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존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하시는 음성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다 보면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 통계이긴 하는데요, 거의 한인 이민자들의, 특히 미주 지역에 살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70%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통계도 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주변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고 나아가 자기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 같다,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느낌을 얻으셨는지요? 또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신지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질문을 염두에 두고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24장, 2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25장 말씀에서 3개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앞선 2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주 짧게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주님은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혼인잔치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에 관한 비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마치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과 같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달란트 비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하시며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믿음을 자라게 하고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양육하고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살펴본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이 순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나에게 주신 귀한 만남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방금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삶이
어떠한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조금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갖게 되는 특징 하나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그 되게 유명한 한국 프로그램인데 그 백종원이 식당 컨설팅 해주는 프로그램이죠.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그 백종원이 딱 들어가서 다 이렇게 둘러보는데 주방을 이렇게 확인을 해봅니다. 근데 주방이 잘 정리가 안 돼 있고 막 너저분하고 이러면 음식도 안 먹고 나와버려요. 음식도 안 먹고 나오고 여기 보면은 다 안다 이거죠. 여기는 기본부터 새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점의 특징을 깔끔한 주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음식점에는 맛도 좋아야 되고 주방도 깨끗해야 되고 뭐 친절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이 좋은 음식점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굉장히 분명한 특징 하나가 바로 식당의 그 주방의 청결이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서 분명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특징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는 삶, 은혜를 아는 삶, 믿는 자의 삶이라면은 바로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만일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모습은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꾸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특징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전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특징 하나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둘로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목자가 양의 밖에서 들판에서 그 양과 염소를 방목하다가 이렇게 집으로 들어갈 때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이렇게 구분해서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할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병아리 감별사 보면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병아리 똥꼬 보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수컷인지 암컷인지. 그렇게 나누듯이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둘로 나눌 때 분명한 기준 하나를 보고 사람을 오른쪽과 왼편으로 나누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들을 확인하는 기준,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30절에서 4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오른편으로 구분된 사람, 의롭다 구분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왜 오른쪽으로 구분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게 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실 것이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태초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오거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로 집 밖에 나가 있을 때 나를 영접하여 주었다. 내가 옷이 없어서 헐벗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나를 찾아 주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의로운 사람들, 이 오른쪽으로 간 사람이 의아해서 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을 것이라고 주님은 미리 예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다면 이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여 드리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가서 돌보아 주었습니까? 저는 주님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봤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너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준 것, 그것이 사실은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매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으로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잘 따랐는지, 이 사람이 진실로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름 아니라 가장 작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음식점이 정말 맛있는 음식점인지 좋은 음식점인지를 보려면 식당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이 사람이 그 삶 가운데서 만났던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선행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기만 하면 되지, 좀 착하게 안 살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난 어차피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의 순간에 확인하는 것이 그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 관계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냥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주님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나아가 주님 그분 자체를 믿고 신뢰하는 것, 더 나아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시크릿이라는 그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믿으면 내가 100억 벌 줄 믿습니다.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것, 이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내가 인생 다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알면 절대로 이 삶이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을 가지면 내 곁에 있는 가장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주님과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없이 자기 혼자 믿는 것은 자폐적인 믿음입니다. 자기 암시나 자기 확신은 말씀이 선포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렇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것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진실로 자신의 이전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자신의 모든 욕심과 자랑,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나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떠한 특정한 기준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학벌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 그 학벌 때문에 교만합니다. 학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내가 좋은 학벌을 가졌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돈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 그 부 때문에 교만합니다. 인종, 피부 색깔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 자기 피부 색깔 때문에 교만합니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그저 자기 자신이라서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통하여 안정과 자부심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교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랜 종교생활, 직분, 봉사와 선행마저도 교만의 뿌리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사람은 그 누구도 이 교만의 뜸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 교만은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은 이 자기 삶의 기준이 바로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용서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극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늘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 불과한데, 나는 늘 남을 높이고 난 다른 사람을 늘 낮추는 사람에 불과한데, 이러한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셨구나, 이러한 나를 지극한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나는 진실로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가 가진 특정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지 않습니다. 누군가 돈이 없다고 해서, 누군가 헐벗었다고 해서, 누군가 배운 것이 없다고 해서, 누군가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누군가의 삶이 불우했다고 해서 그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삶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연약한 사람을 도와서 이 착한 사람 도왔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된다, 이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진실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 믿음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필연적으로 가장 작은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이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자리에 육체를 입고 임하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선포하는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이 나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집행하기 위해서 무언가 특정한 기준을 잡고 그거 가지고 내 삶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강남 사는 사람이야, 나는 뭐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어디 대학 나온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야, 이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서 불안정한 무언가를 의지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것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이것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무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구나. 이 두 가지 고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진실된, 건강하고 진실된 자기 만족, 자기 기쁨, 그리고 자기 존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붙들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의 이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연약한 이들에게도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또한 이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삶, 연민과 동정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삶,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섬기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핵심 윤리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극히 낮은 곳에 있는 이를 지극히 높은 이처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실로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자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세계로 들어오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실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진실로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진실로 은혜와 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단히 나와야 합니다. 늘 주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맨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마음으로 안 와닿으면 그게 어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선포 앞에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언젠가 되게 유명한 기독교인 영화 감독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물어봤는데 그분이 아주 좋은 비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손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님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하냐?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마당을 쓸고 손님이 오실 때 잘 오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기도를 100시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때와 주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가 찾아온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손님이 기다리는 집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늘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리에 나오고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좀 더 신뢰하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조금씩 바꾸어가며 주님 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떨 때 제 마음이 흔들리는가를 좀 생각해 봤어요. 운전을 하다가 여기도 그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칼치기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막 운전을 잘하고 있는데 깜빡이도 안 들어오고 칼치기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방금 불 바뀌었는데 뒤에서 빵 하고 이럴 때 내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식당에 갔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 다 먼저 음식 받고 있는데 나만 음식 못 받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이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을 한없이 멸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솟아납니다. 그냥 저 사람은 사람 취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내 삶에서 손해를 끼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에 늘 걸리는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우리가 꼭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적셔진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마저도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내 앞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냉수를 건네고 굶주리고 헐거는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갇히고 억압당하는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서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는 사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깊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삶 곳곳에서 주의 사랑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이런 주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으로 가장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가장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만 관심이 있으며, 우리는 여전히 주님 사랑 깨닫기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적셔지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사랑으로 꽉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장 작은 사람,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심지어 내 삶에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먹이고 마실 것을 마시게 하며 그것을 입히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한 걸음 내딛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오직 예수 향기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귀한 빛과 소금의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